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지금 말씀드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 맞게, 원어에 맞게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졌다, 주어졌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이걸 정의를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축약하여 정리해보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은 뭐냐?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미 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 인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본인의 마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품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약속,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것되게 하신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채워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하여 네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 통치 안에 있어라. 그 다스림 안에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유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의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화목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아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던 길을 따라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 이제는 누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요?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공간, 우리의 마음이 비어서 헛헛해지고 허기져서 이것저것 먹었던 옛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없어. 내가 오늘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냐면 나는 오늘 두려워서 살 수 없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정적으로 확신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지구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궤도 안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서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은 그 위성이 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배터리가 없이도 그 궤도 안에서 돌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근데 그 궤도까지 올라가기까지의 기술이 엄청 어려운 일이죠. 로켓을 우주선 쏠 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는 건 엄청 작지요. 올라가는 힘에 필요한 겁니다. 옆에는 연료통, 몸체, 이 모든 것은 올라가는 궤도까지 올라가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신 그 궤도를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궤도를 향하여 로켓을 발사하며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궤도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상처와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끄심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여전히 맛있는 것도 많고 멋있는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노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의 내 안에 헛헛함이 없으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주어지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왜 왔지? 아니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기꺼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계속 갑니까?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죽으라고요? 그냥 땅에 묻혀 있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마음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내 안에 주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하니까 또 그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잡힌 자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재밌어서 깔깔깔거리지만 예배 때 와서는 오늘따라 말씀이 너무 길어. 오늘따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내 안에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이 바울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남유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 오는데 가증스럽습니다. 아주 음란함 가득 안에서 예배 자리 안에서도 세상의 음란함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징계하며 바벨론을 벌여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때 한 하박국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쟤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저 WCC, WA 저거 찬동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순전한 자들까지도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하지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든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지든 우리가 포로가 되어 그 나라에 잡혀가든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원래 악에게 쓰임 맞는 자들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재학 집사님 기도처럼 도말되어질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쓰임 받고 버려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에 조목조목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적인 악이란 악은 다 가지고 불러들이고 있죠. 이거예요. 마치 집이 어려워지고 뭐가 힘드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으로는 안 되겠어. 야, 굿 한번 하자. 그래서 영험한 무당을 집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짓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 대한민국이 멸망하든 하나님 우리가 무슨 고려 연방제가 돼서 저쪽으로 복속되든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가 속국이 되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제명이가 갔을 때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혹시 이 생각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누구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25편 3절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자 아니요. 지금 현재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치를 당할 겁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신성 불가침.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핸드폰 뺏어가서 이 목사의 약점이 뭔지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과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깨우심의 과정이구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여러분 믿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살 때 마지막 고백이 어떤지 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더 악화되고 있죠.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잔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빚이 줄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 아내 남편이 변화되는 낌새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지. 열심히 살면 뭐하나. 또 애들한테 가서 그래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알아?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본인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학력이, 여러분들의 배움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말로 됐으면 옛날에 됐어요. 불쌍해서 말도 못해. 얘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깨우지도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보면서 늘 회개합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무슨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셨고 나를 목사로 세워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똑같은 존재네. 이게 나한테서 얘한테 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싸워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통장에 잔고에 돈이 있는데 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전기값을 내야 되는데 여기 멍청한 거 아닙니까? 자동이체를 걸어놓든지 내가 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주님이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멘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 자신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괜찮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또 자고 있네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올 때 좀 잘 꾸미고 오고 싶잖아요. 저 오늘 와이셔츠 이거 새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항상 새 것을 받으면 주일날 입고 와요. 주일날 가방도 새로 사면 주일날 제일 먼저 가져와요. 신발을 샀으면요 신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교회에 먼저 신고 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올 때 화장하잖아요. 여러분들 화장하고 오셨죠? 그럼 왜 화장해요? 기미를 감추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화장하는 거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애교살 뭐 화장 여기 뭐 자꾸 칠해요 밑에.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려고 해요. 그렇죠? 올리브영 어제도 우리 딸 때문에 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봤거든요.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나한테 맞네. 저게 나한테 맞네. 얼마나 예뻐지고 싶냐고요.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우리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은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장을 하고 나를 꾸미지만 내 안을 꾸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렇다고 그냥 맨 얼굴로 다니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예, 건강하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맨날 라면 먹고 뭐 깨작깨작거리고 제대로 골고루 안 먹으면서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이건 말도 안 되죠. 제대로 안 먹으면 더 생기겠죠. 몸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뉴스 들을 거 다 듣고 뭐 볼 거 다 보고 뭐 할 거 다 하고, 예?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욕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V를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보다가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연패를 달리는 겁니다.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정신 상태들이 벌써 해이해져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보다가 오늘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딱 봤더니 1대0이야. 좋아.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야구만큼 주님을 사랑했느냐? 내가 야구가 이게 정신 차렸네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볼 때 이 목사 정신 차렸네, 이게 되냐? 그래서 제가 야구를 보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야구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루틴 안에서 깨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러느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원하는 대로 루틴대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 거고요. 하나님 그만큼만 와주시고요. 그 정도만 주시고요. 여러분 이래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교만한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 안에 빠져서 주인공이 저렇게 되나 보다. 드라마 얘가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보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인간은 저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구나. 내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슨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배우들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배역을 맡고 나오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직업이라고요? 직업과 신앙과 삶이 다 다르다고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순간순간을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감사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교회 나갈 건데요, 제가 이것만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누추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웃어요.
무슨 왜 웃으세요? 그래요. 웃겨서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많이 다져졌지만. 뭐가 웃겨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저는 진짜 할 겁니다. 저를 끝까지 봐주세요. 네, 끝까지는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안 봐도 주님 보실 건데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걸요.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헌금할게요. 제가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제가 형편이 조금 있으면 나아지면 제가 헌금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이게 더 우선인데 하나님 그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여겼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나오죠. 옛사람, 새사람, 과거. 여러분,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주의 것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 어쩔 수 없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 죄에서 또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세요. 주님께 버텨보시라니까요. 도와달라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니까 예수를 한번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요, 계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구원 받았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지금도 돼야 돼. 내일도 돼야 돼. 모레도 돼야 돼. 그 얘기가 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외쳐요. 맞아요. 근데 이건 시작점이라니까요. 이제 그 출발선에 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뭘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고 지속적인 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자꾸 가르치는 것을 꺼리냐면요, 자꾸 교리를 변개해요.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도요, 교리서인데 이것도 변개됐어요. 우리 카톨릭도 10계명 변개했잖아요. 이번에 개혁 한글에서 개정으로 넘어오면서도 성경 변개된 게 너무 많아요. 오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도적인 변개가 많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죠.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서 봤죠? 이들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 지금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봤죠.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기 보세요. 복음을 박해 속에서도, 가장 큰 박해, 도미티안 박해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뭐였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고 견뎠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성경 안에서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구나. 하지만 책망도 있어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아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럼에도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돼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멀쩡해졌죠? 예전의 교회에 비하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는 지나갈 때마다 교회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교회를 보면 건물들이 참 멀쩡한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저기 송파에 있는 가든5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 큰 건물? 그 한 교회에서 샀습니다. 178억에.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와, 세상을 막 교회가 막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가면 막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잘 실천합니다. 예배도 막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 막 얼마나 멋있는지. 거룩하고 멋지게 드립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 사이비들 대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전도합니다. 나가서 막 코코아 타주고 커피 타주고 그 큰 교회가 나와가지고 빈대떡 붙이고 막 아주 열정을 다합니다. 여러분, 근데 WCC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잘 보세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렸어도 교회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건물은 여전히 멋지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면, 버렸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번개를 내려주시고 강대산이 갑자기 넘어지고 목사님 올라왔다 하고 막 이러고 하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렸구나. 오, 큰일 났네. 우리가 다시 주님께 향하여 가야 되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고 전도하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주님의 눈에 시선에서 뭐가 보여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답게 보일 수 있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행위, 너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지 그 종교성, 너희의 습관, 너희가 무슨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순간순간 돌이킴이 없다면,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늘 상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버린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아니라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500명이 쫓아다녔다고요. 500명이. 근데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잖아요. 다 떠나간다고요. 그렇게 무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남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들이 됩니다. 그저 복을 빌러온 신도로서 전락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제자가 아닌 무리가 되어 있고, 성도가 아닌 신도가 되어 있고, 교회가 아닌 단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WGC나 WA를 찬동하며 거기에 넘어가 있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멍청해서 넘어가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학문들을 많이 배우고 인문학들을 많이 배우고, 한창 인문학이 많아졌던 시절에 교회에서 다 뭐 했어요? 인문학으로 배우는 성경, 뭐 인문 강좌, 미친 짓들을 했다고요. 고전으로 아는 성경 역사, 성경만 봐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희한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섞어 들어왔고, 이것이 혼합되어서 혼재되어서 이런 것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바울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아 예수를 믿는 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말씀 때문인데요. 착각하는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면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씀도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절입니다. 27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 알며 따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지금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오직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불법은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 불법을 떠나는 자는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이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치와 통치를 어떻게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맞지만 이 법도 맞아요. 하나님의 뜻도 맞지만 제 것도 맞거든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라고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한 자,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자는 지금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자만이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찾아봤어요. 예정론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찾아보고 많이 연구하고 해봤는데, 여러분, 이건 교리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뽑아낸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칼빈이 얘기한 교리가 있어요. 7대 교리, 튜립 교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것을 정리한 건데,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요, 예정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현재성이라니까요. 시제를 다 현재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제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존 칼빈이 쓴 이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요, 존 칼빈의 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따왔느냐? 어거스틴의 교리에서 따왔다라고 존 칼빈이 밝히고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만들어낸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지금의 기독교를 잇게 한 너무나 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의에 이른다는 것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뒤집어져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정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도요, 주님을 떠났다고요. 어거스틴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때 THM 석사과정 할 때 역사신학 배웠는데 어거스틴을 한 학기 동안 배워요. 제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거스틴을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아닌 것도 많은데, 왜 어거스틴을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만 배우면 되는데 안 좋은 것까지 다 안 좋은 거 빼버리고 배운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까지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 기독교를 온전히 세우는데 일조는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떠난 자라니까요. 이 사람 철학에 심취했고요, 다시 원래 있었던 마니교로 돌아갔습니다.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 철학, 히랍 철학,
에서 나온 게 여러분 이거 견인교리예요. 그 씨 뿌리가 그 순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헬라어에서는 이거예요. 스토아파 같은 경우 뭐냐? 어떤 고귀한 지식이 있다. 그 고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고귀한 지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들어온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성경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도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 영광을 우리 목도하고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거룩하신 신랑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어있을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가끔 저한테 자녀들 때문에 상담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자녀는요, 직장을 안 나가고요, 뭘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들은 어디 살아요? 우리 집에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아들은 용돈이나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조금씩 주지요. 저라도 일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집이 있고 용돈 주고 내 방 있고 다 했는데 내가 못하러 일을 해. 좀 놀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교육시켰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데 몇 년만 집에 더 살아도 돼? 저희 철저하게 독립을 위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되는지 알아요. 왜? 아빠, 내가 보니까 나가 살려면 오피스텔인 가 보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돈이 내가 없잖아. 그래? 그럼 그 정도 네가 일을 하면서 모으는데 도움을 얻겠다 하면 엄마 아빠가 좀 더 버텨야지 뭐. 어떡하겠냐. 원래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좀 더 버텨봐야지. 그랬더니 한 2, 3년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나태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는요,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들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쓰여진 성경은요, 원문을 보면 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간혹 완료형을 쓸 때도 있어요. 그건 칭의, 너희가 아직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한 것만 완료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다 지나간 거란 얘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네가 있느냐?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오늘의 그 중심을 날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내 삶을 주관해야 되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쏟아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것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망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아침에 나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